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하에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먼저 영상 첫 번째 한번 영상 보도록 하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 2022년 큐티 본문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다짐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보신 영상 속의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보통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초대 교회 때 성도들이 당했던 박해를 불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퀴리오스, 즉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식이 노예가 되고 화형을 당해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검투사에게 죽거나 배고픈 사자에게 물려 뼈와 살이 찢겨 죽어야 하는 당시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고난과는 다르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따뜻하고 깨끗하고 평안한 이 공간에서조차 춥다고, 오기 싫다고, 귀찮다고 불평할 수 있고, 오늘날 지구촌 세계 속에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죽을 만큼의 고통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과 각자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 사람뿐입니다. 누구나가 살아있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이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한국에는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현실 속의 기독교는 개독교라 불리우며 세상 그 어떤 단체나 조직보다도 우습고 부패한 집단으로 오늘날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비록 나의 재산이 압수당한다거나 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간다거나 내 목숨이 굶주린 사자에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그런 초대교회 때에 극심한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보시는 이 베드로전서는 과거 초대 교회 때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과 고민과 또 고난을 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말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씨앗이 심겨지고 썩어짐으로 싹이 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 속에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죽음,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침내 예수와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귀한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 하고 썩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마침내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13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은 쉬운데 그게 내 삶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버려져야 하고 썩어 죽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보통 여러분, 매를 맞을 때 즐거워한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아닙니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극심한 죽음 앞에, 무서운 두려움 앞에 서 있는데 그걸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당부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는데 현실 속에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앞에 서 있다면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나는 즐겁습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카리오스는요,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상적인 걱정들로부터 놓여지는 자유함, 일상적인 걱정들로부터 놓여질 때 그게 자유하고 그걸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걱정들 무엇이 있을까요? 학업, 진로, 직장, 건강, 돈, 노후 대책, 코로나 같은 것들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일상적인 걱정들로부터 놓여지고 자유하다라고 할 때 마카리오스 곧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보통 일상 속에서 걱정들이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길 원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게 되는 것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도 그런 일상적인 걱정들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에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병이 낫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치욕을 당하는데 그걸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자신이 있을까요?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라는 헬라어 오네이드조는요, 꾸짖다, 비난하다,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복이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꾸지람을 당해야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해야 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때 그게 복되다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요. 베드로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12절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 심지어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 복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싫은 소리를 듣고 심지어 욕을 먹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불같은 시험을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시죠.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읽으신 이 2절에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아심과 택하심입니다. 미리 아심이란 보통 하나님의 예지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된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혹은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여 믿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든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 우상 숭배를 당연시했고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으며 율법은커녕 제사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예수에 대해 전혀 몰랐던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내 목숨을 걸어가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친구들을 따라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을런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는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렉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골라내다, 선택하다라는 말이지만 그 의미는 더욱더 심오합니다. 그냥 적어주세요 그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정선하여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시겠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과 악한 말과 욕을 먹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받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가족을 저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미리 아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그 불같은 시험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상한 취미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야, 너 좀 고난 좀 당해봐야 돼. 성도들을,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 짤인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 불같은 시험으로 집어넣으셨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어떻게 하심?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2절 어떻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미리 아시고 그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택하셔서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 불같은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해 봐야지가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불같은 시험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니라 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끝은 반드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데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닌데요. 저는 제 꼬라지를 아는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거룩한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하십니다. 저는 안 되는 자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더라고 오늘도 그 아름다운 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악한 말을 듣고 욕을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된 자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당하며 화형으로 죽고 끓는 가마에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배고픈 짐승에게 살과 뼈가 뜯겨져 죽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위로받고 이 불같은 시험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마침내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며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박해를 불 그리고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 도키마조는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침내 오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불같은 시험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언급합니다. 구약에 보면 고난 당하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연단이라고 표현했다면 욥은 단련이라는 말로 순금으로 표현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순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뜨거운 불입니다. 욥기에서 우리말 단련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련하다라는 말의 뜻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게 단련이란 뜻입니다. 쇠붙이는요, 불에 빨갛게 달궈진 다음 대장장이의 땀과 힘으로 내리치는 망치에 더욱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드려 맞고 찬물에 씻어짐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는, 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가 너 삶 속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마치 쇠가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마침내 뜨거운 불길 가운데 순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금보다 더 귀한 순금이 되어가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불같은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얻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내 육신은 화형에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끓는 가마에 그렇게 튀겨 죽고 사자에게 먹혀 죽을런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든든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길에서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지금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로, 때로는 차가운 물로, 때로는 무거운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시어서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을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억울함과 마음의 애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학문과 과학과 군대 전략 등을 배운 사람입니다. 스핑크스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과 그리고 철병거를 만드는 철기 문화 속에서 모세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여러분이 그토록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내 아들, 딸들을 세상의 왕자가 되어서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부귀영화와 보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 작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자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익히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보시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저도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도 보고 때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때려서 죽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밉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혹 들 수 있겠지만 밉다고 억울하다고 싫다고 진짜 때려 죽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율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6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에게 주어진 삶의 배경과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누리고 익힌 그리고 그가 가진 것들이 정말 대단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택해 주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괜찮아서가 아니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같은 시험에 초대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단련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인하여 도망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모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는 연단을 받았고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살인자 모세가 마침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모세는 처음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리고 거룩한 땅에 올 수 없었던 거룩하지 못한 자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서 땅 위에 온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함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고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밖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대표되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거룩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진짜 가나안 땅,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곧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보겠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벨탑을 높이 견고하게 세워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자들, 그런 자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살았던 그 모세를 꺾어버리셨던 것처럼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 내 것이라 여겼던 물질, 내 생명이라고 여겼던 자식들을 흔드시기도 하시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도 하시며, 상처받게도 할 것이며,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내 인생도 내 건강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흔드심으로 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것이 너무 답답했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섭고 냉정하며 두려운 분일까, 저 또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로 단련되어지고, 때로는 무서운 쇠망치로 두드려 맞는 시간들을 통해서 불순물은 빠지게 되고 더욱 단단해지며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던 그 쇠붙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마침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도대체 시험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누군가를 때려 죽이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친히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왜 불같은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연단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시험으로 번역합니다. 전혀, 그리고 절대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누가 내 눈물을 닦아줄까? 세상에서 난 혼자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죄송하지만 믿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긴 한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 불로 연단하는 듯한 오늘이지만, 그럼 내가 특별히 잘못했거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징계나 저주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복이라는 이 역설적인 복음이 실제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알고, 주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오늘이 내게는 눈물의 오늘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순금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오늘도 예배에 성공했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크고 작은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고 우리가 2022년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주제와 교훈이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교훈을 받고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022년도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실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2년도에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아들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길 힘을 달라고,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소망,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사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1장 22절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22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22년도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거, 내 부서, 내 셀, 내 사역, 내 교회, 여러분 내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너가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같은 시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즐겁게 기쁨을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역이 함께 하시네. 주역이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눈 먼저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고백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약속을 이루지 않아도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주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